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충만해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으로 살았습니다. 지위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그냥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민족의 아픔을 듣고 나서는 그냥 살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들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잡혔다가 또한 70년 동안 그냥 폐허가 된 채로, 낙심한 채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내가 좀 하나님의 백성 맞는지,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살아갔습니다. 기대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그에게 혜성같이 등장한 느헤미야의 지도자가 정말 민족의 가슴을 끌어안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촉구하며 메시지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우린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며 수많은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서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이 단 52일 만에 건축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인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사업 속에, 우리의 자녀 가운데 무너진 공동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예루살렘 성전 건축했던 그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140년 동안 무너졌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이 있고 비전의 사람이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루살렘 성벽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도는 코스가 4km입니다. 중간중간에 양이 들어오는 문을 양문, 또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은 어문, 문들이 쭉 있는데 이것을 단 52일 만에 건축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의 허물어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3장의 말씀, 이름만 잔뜩 나오는 이 3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있으며 기억하시고 있으며 기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이름이 정말 모범적으로 빛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는 성직자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고 전문 기술자들도 있었는데 각가지의 은사들을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연합을 좋아하십니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아멘. 함께 더불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고 오늘 1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말이지요. 사랑하는 충정교회는 구경하는 사람 없고 뒷진자는 사람 없고 팔짱 끼는 사람 없이 어떤 하나의 비전이 있다면 함께 동참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야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연합하고 했을 때에 멋진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손과 발이 따로 놀다든지 머리하고 또 마음이 따로 놀면 이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20%의 사람밖에 충성을 안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다 그냥 예배 정도 잠깐 드리다가 갈 정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어떻게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20%가 아니라 80%가 아니라 전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각자의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내해야지요, 주차 봉사해야지요, 주보를 나눠줘야지요, 자리를 안내해줘야지요, 찬양을 해야지요, 악기를 연주해야지요, 찬양대가 있지요, 함께 봉사하지요, 섬기지요. 지금도 밑에서는 미취학부 아이들을 또 섬기는 교육 목자들이 있지요, 주방에는 주방 봉사하는 팀들이 있지요, 또 중보기도하는 팀들이 있지요, 전도 팀들이 있지요, 토요일날은 뭐 영어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요. 보이게 안 보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함께 섬기는, 합력했을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첫 번째 문이 양문을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하고 장로님들, 교역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면서 헌신했던 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성도들이 따라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헌신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헌신하고, 첫 번째 관문은 양문을 건축합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통과하는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문이 바로 양문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양문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자기의 은사를 갖고 자기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이고요. 양문을 드린다는, 먼저 건축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선순위의 건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들이 알았던 것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양문을 먼저 건축하고 그 건축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문들을, 또 성벽들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양보해도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무슨 문제가 있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관계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우선적으로 드리며 이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5대 비전 중에 첫 번째 비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정말 전 세계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예배하는 자가 한 사람도 조는 사람 없이 이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영광을 가득히 경험하는 축복의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야지요. 그리고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벽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또 여기 있던 사람들은 성격이 다릅니다. 기질이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옆 사람을 도와가며 아름다운 건축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시기하느냐? 왜 질투하느냐?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지면, 내 마음속에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면 자꾸 인간적으로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남이 쓰임받으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거룩한 행복 공동체가 충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은 9개의 지역 출신에서 사람이 동원되어지고 15개 이상의 다양한 기술팀, 전문가들이 함께 동참하며 42개의 지역의 분산 배치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팀 미니스트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은 벽돌을 쌓고, 어떤 사람은 계단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지붕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못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부름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물을 떠다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철공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을 입히고, 어떤 사람은 굴뚝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대패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잘 만들고, 여러분 쓰레기가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나가는 분도 있어요. 쓰레기 분도 그런 것들도 하고, 모든 일이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눈에 보이는 일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일들을 함께 협력해서 할 때에 짧은 기간 내에 성벽이 건축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 5대 비전 중에 두 번째 비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잘 훈련되어지고 자기의 은사를 갖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정교회는 담임 목사만 일하지 않고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각자의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맡겨진 역사를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함께 더불어서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 축복의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합니다. 여러분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그게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마는 카라라는 원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카라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즐거운 거, 그게 은사예요. 저는 목양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설교하는 거, 설교 준비하는 거, 이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어떻게 제 얼굴을 보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즐거움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야. 내가 그것을 해서 행복하고 또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면 안 되고 옆 사람이 인정해 줘야 돼. 옆 사람은 인정을 안 해주는데 혼자서 난 이거 잘해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거, 기뻐할 수 있는 거, 그 은사를 갖고 주님을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목장들마다 부장들이 있어요. 어떤 부장이요? 처음에 딱 모이면 함께 교제하는 친교 부장이 목장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 부장이 있어요. 각 목장들마다. 기도 부장이 있어요. 또 전도 부장이 있어요. 각자의 맡겨진 은사대로, 직임대로 책임을 다할 때 목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사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비전을 제시하고 그의 심령 속에 불을 지르고 그가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세워주는 일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격려의 리더십,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떤 한 사람도 격려를 받지 않으면 그 일들을 오랫동안 헌신하지 못합니다. 격려가 필요해요. 나이를 초월해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직분이, 여러분, 장로님들도 격려가 필요해요. 예, 미성숙한 사람도 격려가 필요하고요. 누구든지 격려가 없으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격려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에 격려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에, 직장에 은혜와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지옥 같은 공동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잘한 일을 격려하는 거고요, 사랑을 격려한다는 것은 잘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격려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크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신약 성경에 바나바와 같이 사울을 잘 격려하고 변호했더니 사울이 바울처럼 쓰임 받고요, 이 선교단체, 선교 여행에서 탈락된 마가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나쁜 놈, 다시는 내가 너와 선교 여행 안 가겠다라고 이게 제껴놨던 그 마가를 바나바가 격려를 해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여러분, 격려가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특별히
특별히 수고한 사람들을 주님은 또 기억하셔서 제시하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이 32절까지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는 누구의 자손이고 어떤 직업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20절에는 한 단어가 들어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보통 열심히 했다면,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정말 우리의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생명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시고 다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그럼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뺀질거리고 미꾸라지처럼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일일 때는 안 나타나. 밥 먹을 때는 나타나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함께 참여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오늘 삽배의 아들 바룩처럼, 삽배의 아들 바룩처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삽배의 아들 바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바룩이 되십시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기록한다는 사실들을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느헤미야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보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직고하리라, 보고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기용 목사가 충정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섬겼는지, 설교 준비는 똑바로 했는지, 성경 해석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보고 있다, 주님이 기록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때,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충정교회 식구들이 다 이름이 함께 빛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바룩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책은 아니지만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83장인데,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노래를 적어도 100번은 불렀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시끄러울 정도로. 왜 이렇게 못 부르냐는 거예요. 아우, 주여. 2절 가사.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같이요, 시작. 주가 나의 이름 보좌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사람 보일 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성실하고 겸손하고 신실한지를 주님은 기록하시고 기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딱 한 사람 나오는데 시작. 그 다음은 드고의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드고아의 사람들은 일을 했는데 드고아의 사람들 중에 귀족들이 있어요. 자기의 위치가 있어, 체면이 있나 봐. 아니 내가 그렇게 손에다가 흙을 묻히고 벽돌을 쌓아? 허허이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들, 귀족들. 자기의 프라이드 때문에 손에 흙을 안 묻혀요. 이상한 사람들. 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쓰임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실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명예가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나 봉사 안 해도 나 그냥 살 수 있어. 아니 왜 하필이면 왜 예루살렘 성벽을 왜 져? 나 안 질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아주 나쁜 마음이야.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후대 다음 세대에 좋은 것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5번째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큰 예배와 더 큰 영광과 더 큰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배려하고 모든 것을 함께 지원하는 우리 기성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고 혼자 살고 혼자 나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 영혼들이 있잖아요. 배 안에 갇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살려야지요. 미래에 자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살려야지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나는 도망가고 회피하고 구경하고. 느헤미야 3장의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딱 한 사람,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 일에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비참한 일, 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드고아의 귀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동참하지 않았다.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가끔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빠지고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 동참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다음은 한글 성경에는 31번 나오고 원어에는 32번이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을 딱 마치고 또 함께 예배를 또 하고 또 일하고 함께 협력해서 은사대로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23절 봐요.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여주세요.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하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은사를 발휘했지만 대부분의 모든 주위의 서민들은 자기 집 가까운 곳, 내가 해야 될 그 부분을 담당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은 총 4km입니다. 이 4km가 140년 전에 무너졌는데 아무도 그것을 건축할 마음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게 무너진 게 완전히 다 무너진 게 아니라 어떤 것은 반쯤 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은 반만 그 벽돌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다 무너졌어.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하면 돼. 그래도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래 너도 수고하는구나, 나도 내 일을 해야지. 자기 집 눈은 자기가 치우고, 자기 집은 자기 집 앞에 있는 청소는 자기 청소를 똑바로 하고, 자기 역할이 있다면 그 직분에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대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돼. 더 아름답게 잘. 지금 밑에 교육목장들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교육목장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셔야 돼. 각자가 다 난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함께 참여하고 도대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여러분 목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기관장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해야 이 시대의 진정한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지위 내려놓고 자기의 출신, 포지션 내려놓고 주님 앞에 손에 흙을 묻히며 함께 봉사하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성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차차착착착착착착착착 해서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이 아름다운 역사,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사업에 혹시 구멍 나고 무너진 곳이 있다면 이 느헤미야의 이 메시지가 계속 지금 이 강해로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 여러분의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충정교회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것이 모여져서 여러분 충정교회가 여기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야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촉구해주고, 그래서 느헤미야의 뜻이 뭐냐? 주님이 위로하신다 이 뜻이에요. 주님이 격려하신다 그 뜻이에요. 느헤미야 뜻이 말이에요. 바나바처럼 느헤미야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서 원대한 주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옛날에 기러기 때 얘기 한번 하셨죠? 기러기 때 V자로 날아오르고, 여러분 따뜻한 곳을 찾아서 남쪽으로 4만 킬로를 날아간답니다. 4만 킬로를 어떻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이 기러기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데, 앞선 사람이 함께 쫙 앞서 나가면 옆에 있는 쫙 기러기들이 함께 소리를 내서 응원한답니다. 힘내라, 너 옆에 내가 있다. 함께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나를 때 71%를 더 멀리 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아니 기러기들도 함께 해야지 힘을 낸다는 것을 기러기도 알아요. 하물며 사람이 모르면 어떡하겠어. 그들 한 마리의 기러기가 떨어지면 그냥 가지 않고 2마리의 기러기가 다시 내려와서 그 한 마리가 곧 나음 받을 때까지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힘을 내면 3마리가 같이 뜨고, 혹시 한 마리가 죽어지면 그 죽는 거 다 보고 다시 2마리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V자로 날아오른 이 기러기 떼가 폭풍이 와도 비바람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천둥이 쳐도 함께 하니까 뚫고 나가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 함께하는 리더십,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아니 나는 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말하기 시작했다면,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했다면 예루살렘 성벽은 절대로 지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맡겨진 그 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내 집 앞은 내가 만들어야지.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가 책임져야지. 우리 친척 우리가 책임져야지. 우리 친구들 내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또 영국에서 미국에서 선교사가 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책임져서, 그래야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나 왜 사랑해 주지 않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도리어 옆 사람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게 리더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살고 멋지게 살고 그냥 건강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여러분 민족의 아픔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사람들을 동원하지요. 안 됩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 아니 성벽이 세워져야지요. 그래야지 외부의 침입도 막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시작. 그때의 대상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상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마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1절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지요? 따라합시다. 성별하였고 주님 앞에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 나오냐면, 여기 보니까 이제 32절도 나오는데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기업, 사업지가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라면,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은 하나님의 일이며 성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일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업이 주님이 주신 거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사업이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도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 사업을 아름답게 내어드리면서 쓰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실력보다 성실이고 성공보다 성실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 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양문으로 시작된 모든 성벽을 짓고 문을 짓고 성벽을 짓고 문을 짓고 자꾸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양문에 다시 이르는데, 이 양문은 그냥 벽돌로 싼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양문은 금장색, 금세공 전문 기술자들이 등장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금도금을 해서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멋졌어요. 마무리가 32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마무리에 비실비실한 사람이 있어. 근데 마지막에 더 빛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며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공동체와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폐허되어지고 무너졌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정말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정말 이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리더지, 안 돼요, 힘들어요, 뭐 그래요, 요즘은 시대가 그래, 이거는 남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그건 보통 사람이야.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기를 축복해요. 리더는 어려움 속에서라도 빛을 발하고 비전을 보고 일어나는 것이 리더라고 생각하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우리의 리더십이 새로 되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